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소도 시간도 정해지고 모든 시스템도 구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께 말씀에 고정하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쓴 글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일화천금은 헛된 망상, 막연한 헛된 망상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템 하나면 가능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세상이 되었다. 맞죠? 공감하십니까? 그러나 그 하나라는 아이템 다도다지를 척지로 원하는데 그게 문제다. 그게 뭔가 요즘 틈새 시장이라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 못 보는 거,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나 꼭 필요한 것,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찾지 않습니까? 탄광에서 금을 캐는 광부와 같이. 그래서 저마다 머리를 굴리고 짜내면서 아이디어 전쟁에 올인하고 뛰어들고 있다. 그 하나를 위해. 대박은 아무나 나는 게 아니라지만 또 꼭 내가 되지 말라는 것도 없다고 굳게 믿고 저마다 창업을 시도한다. 어떤 그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죠. 이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이에요. 그거 알 수도 있어요. 여보, 당신에게 있어 나는 어떤 존재야?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은 나에게 로또와 같은 존재입니다. 감격하지. 와, 대박.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였어? 왜 그렇게 생각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고마워요. 반응해줘서. 수고했네. 대박을 바라보고 창업을 시도한다고.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주변에도 적지 않은데 다른 대박나기 기도해달라고 하는 법원 책임감이 이제 우리 뉴욕종합교회가 15년 되었어요. 올해가. 한 10년까지는 유학생으로 와서 계속 공부만 해요. 학교만 다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경우에는 졸업을 했는데 계속 다녀. 기자회견 때문에. 현실이잖아. 그래서 뉴욕종합교회는 전 세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가방끈이 가장 길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계속 어떻게 보면 아직도 학생이야? 야, 공부 많이 한다. 공부 참 오래 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나고 넘어가고 나서 좀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들어가고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고 심지어는 이제 사업도 시작을 했고 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또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하는 그런 지금 그 교회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냥 학생 시절일 때에는 교인들이 그냥 학생이다 보니까 뒷바라지 하는데 10년 때만 그냥 10년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15년 되니까 직장 생활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가운데서 그나마도 이제는 시험을 거두는 정도의 그 어떤 열매를 보게 되니까 목회자로서는 보람이 있고 참 좋죠. 감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창업을 하려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대박나게 바라는 본인들도 본인이지만 목사가 더 그러네. 너희들 대박나. 그래서 뉴욕 종교회 또 주요식 담임 목사님 목회하는데 좀 서포트 좀 해라. 팍팍. 마음은 원이로되 참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이 현실을 늘 답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씨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은 본인보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더 간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편 저 자신은 목사로서 이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목사지만 세상의 유일무이 전능적 창조적 아이템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무엇 하고 있나 하는, 요즘 세상에 흔히 쓰는 자기가 하는 꿈이라는 표현은 안 쓸게. 그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마음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무능력해 보이는 것 같고 어떤 결과가 없는 것 같고 많이 다운되게 돼 있어요. 무거운 의문과 동시에 비정한 마음가짐으로 재창업 수준의 도전장을 내밀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주변에 많은 그 세계의 어떤 전체적인 변화의 기류가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고 개발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박나는 그런 꿈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막연한 그런 어떤 꿈을 쫓아가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목사 입장에서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이템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엄청난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도, 물건 하나를 가지고도 전 세계 사람들, 예를 들면 옛날부터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번쩍번쩍 LED 간판이 있는 코카콜라를 보면서 회장은 그랬대잖아요. 전 세계인의 피에 코카콜라가 흐르기를, 이게 그분의 일생의 목표였다. 이 코카콜라는 고대한 6대주 종교와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모든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전 세계인의 피에 흐르게 된 어떤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어요? 난 스타벅스 올여름 커피숍에 많이 가잖아요. 아이스 커피 먹으면 막 주변에서 보면 아이스 커피 그냥 엄청나게 먹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보면 별 희한하게 생긴 거 그런 거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저건 또 뭐지? 난 먹어보지 못한 아주 뭐 먹어보직스럽고 고함직스러운 게 다 있어 보면 나는 다른 거 몰라서 시킬 줄을 몰라. 그냥. 근데 그 스타벅스 갈 때마다 느끼는 점, 항상 줄 서야 돼. 내가 돈을 주겠다는데도 줄을 서서 줘야 돼. 기다려가면서 내가 돈을 주겠다는 거야. 받는 사람이 기다리면서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기다려가면서 줄을 서가면서 힘들게 돈을 주는 거야.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목사도 욕심이 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 하나만 좀 개발하면 참 좋겠다. 뭔가 하나 이렇게 해서 대박치면 참 좋겠다. 속된 말로 공익임 전달, 옛날에 물장사한 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었거든. 물장사 한다는 게. 이건 물장사잖아, 물장사. 그런데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영향력이 적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15주년을 맞이해서 뉴욕 종합교회가 15년 전처럼 목사가 황무지의 땅, 맨하탄에 교회가 없을 때,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녀보니까 있다가 문 닫은 교회는 참 많았어요. 그런 황무지에 가서 또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안 된다고 말리는 그때에 시작했던 15년 전에 그 뉴욕 종합교회를 교회도 창업하는 건가요? 교회는 뭐라 그래야 되나? 교회는 창업이 아니고 목사도 창업을 했어. 교회를 창업을 했어. 틀린 말에 세속적인 거예요. 창조적인 업이라고 적용하면 창업 맞잖아. 또 어떤 것보다 창조적인 업이잖아. 교회가. 그 15년이 흘러서 K타운에서 12년, 라이언파크에서의 3년차, 그리고 타임스퀘어에서의 8년차, 뉴욕 종합교회, 뉴욕교회, 무용교회, 변화산생의 교회, 변화산 아래 교회, 두 개의 교회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타임스퀘어 무용교회 수익 8년 됐어요. 얘네들이지. 그럼에도 여전히 어느 감독의 표현처럼 I'm hungry.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뉴욕 종합교회 교인 좀 보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K타운에서 7년차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강단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가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8년 전에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광장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분명시 교인이라고 하나님과 저하고의 관계 속에서 주신 응답이었어요. 수천 수만 지금까지 8년 동안 예배 그 교인들을 데리고 예배드렸으면 세계 제1의 교회야. 가장 크고 막강한 교회예요. 적어도 여러분은 아멘하고 공감해야 돼요. 원상 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이 격하게 공감을 하고 확신을 하고 감사하고 뉴욕 종합교회 그 두 개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뭔가 확신도 없는 것 같고 중심과 자세가 뭔가 이렇게 견고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참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네? 창업 아이템 추천. 검색창에 두들기면 제일 많이 나오는 요즘 인기 검색어 창업 아이템 추천, 창업 아이템 추천 그대로 갖고 왔어요. 창업 아이템 추천.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든지 또 목사가 목회하는 목양사역 속에서의 이런 교회를 창업해서 또 새로운 제2의 창업을 다짐하고 하든지 간에 동일한 참 좋은 아이템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그런 찬송 중에서 온리 지저스가 있나? 오직 예수. 나의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라는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나의 삶의 이유. 그랬죠?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복음이어야 해요.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든 어떤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세워져야 할 목표와 목적은 오직 예수여야 하고 복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이유가 내 배를 채우고 등을 따끈따끈하게 하고 이 땅을 살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한 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서가 아니라 그럼 뭐 짐승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양떼를 목양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목자라고 해요. 사람을 목회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목사라고. 그걸 패스토랄이라고. 같은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양떼를 목양하는 목자와 사람을 목회하는 목사의 차이점 뭘까? 어느 게 더 쉽고 어려울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쉽고 어렵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보세요. 어느 게 더 쉽고 같아요? 선택하라면 목자를 선택하겠어요? 목사를 선택하겠어요? 목자? 그게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똑같아 생각하는 게. 목사가 그러면 목사야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왜 그럴까요? 양은, 짐승은 말 안 들으면 으으 하고 막대기를 몰아가지고 이끌어가면 되는데 사람은 안 돼 그게. 근데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하고 제가 이제 막 생각하고 글을 쓰고 글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바로 글로 옮기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접근이 잘못된 거다. 왜 내가 목자이든 목사이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업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 어려운 일, 편한 일, 불편한 일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 일이 소중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일이고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쉽고 어렵고 불편하고 편한 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세 번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먼저 물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내가 먹여야 해. 내가 쳐야 해. 내 양을 내게 맡길게. 내 양을 쳐라. 근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회적으로 한 거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맞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사랑 안 해서가 아니에요. 아직 단단하지 못해. 여물질 못했어. 성숙되지 못했던 거예요. 깊이가 좀 얕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 치고 들어오고 틈을 타죠. 네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네가 목사냐? 네가 집사야? 너 교회 평생 다녔다며? 네가 그래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는 네가 지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디아블로라 그래요. 마귀는 디아블로스라 그래요. 이건 사이예요. 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 세퍼레이트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는 게 마귀예요. 그게 디아블로스예요.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누는, 세퍼레이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지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누어지게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마귀가 지금 나를 꼬시는 거다. 유혹하는 거다. 교회 공동체든 가정이든 잘 하나가 돼서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 왔어요? 내 양을 먹여라. 알고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자꾸 힘들다고 하는 그 접근을 가지고 목회를 생각하니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목회가 힘들다 어렵다 불평불만할 것 같으면 차라리 뭐 먹고 살 게 없어서 목회하고 먹고 살라 그래요? 난 이것처럼 정말 치사한 거 없어. 목사님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부도덕한 그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인 그 이슈화가 되는 걸 보면 정말 더러워. 아니 먹고 살 짓이 없어가지고 목회하고 목사를 할 짓을 해서 미안해. 목사를 해서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느냐 말이야. 차라리 나가도 노동하는 게 낫지 그럴 것 같으면. 먹고 사는 게 목적이라면 접근이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힘들고 어렵고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을 하되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지수에 따라서 지수가
내가 목회를 해야만 하는 목사의 사명감을 갖게 하는 거구나. 만약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내게 맡길게. 내 양을 쳐. 이거거든요. 조건이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주님을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뭐 공부를 하고 뭐 이런다라고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고 창업을 구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행동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적어도 뉴욕 정원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을 가장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나와 세상은 강도롭고 구속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그게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 무엇을 할 때의 의미부여가 되는 거야. 가치가 생산이 되니까 힘들고 어려워. 그땐 두 번째야. 미쳐버리는 거야. 이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뭐 계산하고 사랑하느냐고 뒷바라지 하느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주셨으니 세상에 아무리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관영하여서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관건입니다. 사랑의 조건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 사랑으로 커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있기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접근법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이웃을 향해서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태초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를 이간질해서 나누어 놓는 그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하와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너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가 된 거예요. 희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만 보이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만 삶의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 그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교회가 공동체가 이 마귀의 이 말 한마디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비극의 역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 작전이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오늘 이번 7월달 주제가 뭐죠?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 마시고 전도에 집중하라. 남들이 좀 다 기왕이면 들으면 좋잖아. 제가 꼭 재방송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 딱 얘기해주면 그냥 그걸로 딱 끝나면 두 번 얘기 안 들리잖아요. 선호, 이번 달 주제가 뭐라고요? 전도에 집중하라.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나잖아. 목사가 대묻고 또 목사가 반복하고 하지 않으면 되잖아. 전도에 집중하는 달이에요. 그럼 전도에 집중하는 것이 비단 또 한참 더운 이번 달에 꼭 해야 합니까? 근데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번 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죠. 뭐 기도하라고 얘기한다고 뭐 이번에만 기도하라는 건 아니잖아.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평소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죠? 기도는 뭐와 같다고요? 호흡이라고 해서 숨을 쉬세요. 숨을 쉬세요. 이러고 돌아다니지 않죠? 의사가. 누가 숨을 쉬라고 해서 내가 숨을 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숨을 쉬겠다고 너무 힘들어 숨 쉬는 거 좀 쉬어야지. 이러고 숨을 쉬거나 무슨 뭐 내가 숨을 쉬겠다고 의식하고 의도하고 숨을 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가 그와 같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냥 기도 그래서 항상 기도하자.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자세를 통해서만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삶해야 한다. 사실은 기도라고 얘기했지만 기도이든 전도이든 예배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이고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신앙이죠. 이 신앙은 생활화가 돼야 될 때 그 신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생활은 신앙화가 될 때 바른 신앙을 가진 생각,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삶이라는 말이에요. 삶이. 예배도 삶이고 기도도 삶이고 전도도 삶이고 가르치고 강조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숨을 쉬더라도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노래를 불러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가 오늘 하루 동안도 이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상황을 접근할 때에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감정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 사람과 짐승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족적인 걸 내고 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비단 교회 안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반드시 이 좋은 아이템을 소개해서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전도하기 위한 전도용 아이템 그걸 오늘 말씀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템이라고 하면 우리 전쟁 무슨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 게임 좀 아이템도 있다면서 맞아요? 안 하는 것이 무슨 안 돼요. 그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을 그 안에서 판대. 장박사 맞지? 그런 거 막 바꿔가지고 그걸 메인으로 하면 또 비싼 돈 주고 그 안에 있는 돈을 나는 거 진짜 나는 몰라. 알고는 그러지 않아. 하면서 대신 도는 거 아니야. 그냥 들은 얘기 하는 거야. 그런 거 안에서 막 돈을 주고 구입을 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 게임에서. 전도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그냥 막 나가게 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은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그리고 군사를 배치하고 쪽수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군사에게 어떤 무기를 쥐어주느냐 거기다 왜 북한이 제 핵무기 개발에 몰두해요? 북한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주 가난한 나라, 아주 조그만 나라, 정말 힘이 없는 나라죠. 근데 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최강의 미국이 제일 꼼짝 못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 최강의 미국을 가장 우습게 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왜 그래요? 한국은 핵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끝난다 이거야. 게임 끝난다 이거야.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제가 운전을 좀 이렇게 습관이 안 좋아요. 운전대만 잡으면 조금 난폭해져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쳐보려고. 그래서 어떤 우리 성도는 그러더라고. 목사님 차만 앉으면 뭐지?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거 들을 때마다 미안하지. 운전을 좀 잘하고 이렇게 너무 속상해서 나도 매번 타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운전대 잡기 전에 막 결심을 하거든. 주여 막 이렇게 침착하게 운전하게 하고 있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여기저기 이렇게 그런 관련된 글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좀 운전을 좀 안전하게 할까. 이 운전대를 잡는 그 유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습관을, 성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운전 핸들을 잡는데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는 클락스 뭐지 빵빵 거기에 항상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나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가면 여기 항상 올라가 있어요. 빵! 어디서 앞에서 방해를 해. 아니 누가 내 앞에 있는 꼴을 못 봐. 그게 난폭 운전이에요. 그걸 불도저형이라고 그러더만. 불도저형. 일을 집행하는 데는 아주 불도저같이 막 하지만 주변에 있는 간에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쩜 나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어쨌든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난폭운전, 도로운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사회적 이슈 문제가 되고 이것도 고의적인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좀 충격이 되면 좋지 않을까. 운전자는 동승한 사람의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가야 하고 도로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 의무고 책임인 것처럼 목사가 목회라고 하는 것도 그런 운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함께 동성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운전하는 운전자 역할을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몇 가지만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먼저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전신갑주. 이걸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도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진 전에 그 병사의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 우리가 참고가 돼야 되는 것은요. 이 당시에 로마 병사의 그 전신갑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군인이 갖춰야 될 의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니까 뭐 별나라 있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님도 비유하는 말씀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대목을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지금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차원은 왜 하필이면 로마 병정들이 입고 있는 그 비단 로마 병정만이 아니라 왜 이런 세속적인 어떤 병사들이 입고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공감하기 위한 어떤 현실적인 그런 비유라는 거죠. 자, 이 복장과 함께 아까 이제 첫 번째 오늘 말씀 뭐가 나옵니까? 자, 여기 13절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입어야 하느냐? 지금까지 한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이 되새기면서 들으시면 이제 설교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든든히 서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서야 돼요. 앉아있다가 요 바가지를 먹은 사람 최근에 있었죠? 호날두. 애가 축구선수가 왔으면 그라운드를 뛰던지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지. 그 초등학교 벤치에 앉아있다가 요 바가지를 먹었어요. 앉아있으면 안 돼, 선수가. 서야 돼. 항상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기본기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서 있는 자세, 서 있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 있는데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왜 서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런즉 서서, 누워서 앉아서가 아니에요. 서서 허리띠를 띄어라 그랬어요. 자, 허리띠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진리.
허리띠하고 진리의 허리띠 해석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설교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허리띠를 띠고, 근데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저도 벨트 있잖아요. 벨트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벨트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벨트 안 하면 불안해. 발 내려갈 거야. 헐렁헐렁. 안 그러면 뭐 타이트하게 입었다가 거기 불편한 이걸 가지고 딱, 그래서 제가 예배드려 나올 때는 항상 요걸 챙겨. 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는 좀 이렇게 해해져가지고 이거 다 풀어놔. 근데 예배드려 나오고 또 설교를 하고 나올 때는 마지막까지 점검하는 게 벨트야. 최대한 줘요. 습관처럼 됐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자세를 왜 취하게 될까요? 그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될까? 반응이 올까요?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마음가짐, 자세를 견고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 나가 설교해야지 하면 탁 씨름하는 선수들이 벨트, 이거 삿발을 딱 조이고 준비하고 나가듯이 어떤 자세죠.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헐렁헐렁하면 이게 싸우는데 이게 불안해서 되겠어요? 정확히 갖춰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는 싸움의 인전, 태세를 갖춰야 하는 그 기본이 진리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헐길 두고 나간 군인과 같이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이거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맨날 나가서 이러다가 칼 맞아 죽죠. 내려가는 거 신경 쓰다가 우왕좌왕 하다가 그래가지고 전쟁 화살 맞아 죽죠.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창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무슨 일을 매사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허리띠를 굳게 하지 아니하면 목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과 행동이 정함이 없고 우유부단해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자꾸 한눈을 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부터가 이게 확고하지 못한 거예요. 이 게임,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건 끝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아이템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까닭도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띠를 조이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가지고 인전태세를 갖추기 위한 그런 시동을 거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유부단해가지고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예수와 세상과 그냥 뒤섞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가 무능력하고 영향력이 없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리가 무장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템, 흉배라고 했어요. 흉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죠. 가슴을 왜 보호해야 해요? 가슴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기 칼이나 화살이 나오게 되면 이 가슴을 가장 먼저 보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가슴 안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죠?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장기들을 이 안에 있거든요. 뭐 다리가 좀 부러지고 뭐 피가 나고 뭐 팔이 좀 다치고 괜찮아요. 근데 이 가슴 부위에 이게 저기 칼이 들어오고 화살이 꽂히면 그냥 치명탄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슴을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슴을 보유하는 그 의미를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의의 힘. 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담대해질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함을 얻게 됐다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신측의 의로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아 사느니라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을 밝히고 있어요. 의의 힘이요. 계속 우리 사탄은 우리에게 유전자라고 얘기할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너 목사 맞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참 그러면 안 돼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동네 목회하면서 이 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정말 목사에게는 치명타예요. 목사가 그러면 정말 할 말은 없어. 근데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존귀한 가장 정말 그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자부심, 내가 자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죽고 사는 것을 걸고 있는 이 목사의 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목사의 허물이 좀 드러났다고 목사가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될 때 가장 이게 힘들어요. 괴로운 거. 거의 목사님은 자살하게 하는 게 너무 극단적인 제가 질문을 훅 들어갔나? 아니 근데 이게 현실이야. 목사는 자살해야 하네요. 미국의 최근에 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도 자살을 했네. 한국에 최근에 죽은 자살한 사람들 탤런트 전미선 씨, 국회의원, 정부원, 의원 다 집사야. 이게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경영력이 지금 굉장히 좀 치명타야 치명타 이런 일이. 왜 그러냐? 마귀가 그렇게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가장 먼저 죽어야 할 자살 1호가 누군지 아세요? 욕과 같은 사람이 죽어야지, 여러분. 욕과 같은 사람. 얼마나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너 그래서 되겠어? 그거야. 목사가, 집사가 너 신앙생활 잘한 다음에 너 교회생활 너 뭐 모태신앙이라며 그러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허물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 상처에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거죠, 사실은. 위로해준다고 접근하는 척 하면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렇게 공격하면 마귀야. 상대방의 약점을 목사, 이거 마귀라고요.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어. 왜 마귀의 도구가 되세요, 여러분? 자존감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 발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의의를 굉장히 손상시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교회야, 동성연애 잘못 설교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던 교회. 이창수 목사님 교회 부목사. 여기 뉴저지 지난주에 와서 세미나 했거든, 기자 세미나. 그중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부교육자 설교 한번 실수해가지고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목사 지금 면직시키라고. 목사를 면직시키라면 죽으라는 얘기, 사형 정도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목사, 이창수 목사님은 부교육자들한테 수십 명이 되는 부교육자한테 그렇게 당부했대. 쟤 잘 지켜보라. 쟤 일거수일투 좀 놓치지 말고 잘 지켜보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살아 죽을까봐. 잘못된 선택, 극단적인 선택할까봐. 이렇게 목격하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보장해 주신 의의예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단번에 흘려 피 흘려 죽으신 그 대가가 우리의 영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며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송사하겠냐? 송사할 사람이 없다고. 바울은 담대하게 그렇게 정죄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제 시간 없으니까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 로마군에는 이제 가죽으로 된 군화를 신었다고 그래요. 우리 현대 군인들도 이 가죽으로 된 군화를 신지 않습니까? 이 신발이 또 이게 편안해야 하고 또 이게 안전해야 되는 거죠. 집세기 신고 나가 싸울 수 있겠냐고. 발이 삐끗하고 굽 높은 하일 신고 나가 싸우면 되겠어요? 발목까지 부러지고. 그리고 뭐 어디 찔리고 뭐 상처나고. 이게 다리가 발이 부상이 일어나면 이거 못 끝나는 거죠. 전쟁이. 그 신발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든지 그냥 뭐 흙탕물이든 물이
진흙탕이든 무슨 어디든 그래 밟고 지나가도 될 만한 그런 신발이 돼야죠. 그래야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거짓 광야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군사를 나가 싸워야 되는데 신발이 부실해서 되겠어요. 어느 곳이든지 가서 말이죠. 뱀다가리 집 밟을 수 있는 힘 있는 안전한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죠. 그 신한 발이 뭐예요? 어떤 신발이라고요? 평화의 신, 평화의 신. 이 육체 중에서 이 발이 발이 모든 뇌에서부터의 모든 신경이 이 발에 다 있다는 거 의학적으로 그 얘기하죠. 그래서 침 놓고 지압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맨 발끝을 지압하는데 왜 머리끝이 심으래요? 이게 모든 신경이 이 발에 다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만 건강하면 모든 게 편안하다는 얘기도 해요. 의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뒤집어서 평안 반대말이 뭐예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집중해야 할, 전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통해서 반드시 통보하고 다스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렇게 세상에 많은 일들로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삐끗하고 뭐 이래서 문제가 났어요. 문제가 없어서 어떻게 있어. 세상에 교회가 늘 얘기하지만 좋은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찾아 나서서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좋은 교회 찾지 말라고요. 좋은 교회 찾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왜? 그 좋은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나쁜 교회가 된다고요. 라고 하는 얘기처럼 세상은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불편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힘들 수 있지만 고달플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옛날에 군인이 탈영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을 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탈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탈영하는 교회를 떠나는 일 생기면 되겠어요?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통계가 나왔어. 교회를 떠나는 교회 소속되지 않은 그런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요즘 굳이 교회 갈 필요 없다고, 소속할 필요 없다고, 피곤하다고. 다 인터넷으로 쇼핑해서 설교도 들으면 되고 얼마든지 집에서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교회 소속을 안 하는 거예요. 점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예요. 탈영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방패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장비들과 조금 같은 보호 장비는 맞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특정 부위가 아닌 몸 전체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어디든 가슴이든 하체 그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방패. 근데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은 우리의 전 몸을 커버해 주고 어느 특정 부위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전체를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가장 좋은 방어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믿음. 믿음의 방패가 이렇게 중요해요. 옛날에 그 전쟁할 때 그 화살 끝에다가 송진이라거나 그 불 붙일 때 쓰는 거 있죠. 그 송진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인대요. 그래가지고 그 불화살이죠. 불화살을 이렇게 쏘게 되면 그 불화살이 불나. 웬만한 그 갑옷 입어도 그거 안 된다는 거야. 붙어서. 근데 그런 불화살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이 방패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이 화전이라고 쓰니까 이게 어려운 게 불화살이잖아요. 불화살을 쏜다는 거야, 마귀들이. 세상에 우리에게 다양한 불화살을 쏴. 이런저런 불화살. 말 한마디로 그냥 사람을 갖다가 확 설쳐주게 하고. 불화살이야.
그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 사람은 인생을 결정했거든. 댓글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냥 툭 던진 댓글 하나가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 왜 그렇게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한 어떤 불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물질적이든 사람이든 또 어떤 관계성이든 어떤 불화살이든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방패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게 이렇게 좋아요. 이 믿음이라는 아이템 우리는만 누려서 되겠어요? 그거 못 써가지고 지금 불화살 맞아가지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에 널렸는데 이 믿음의 방패 아이템 소개해줘야 되죠. 얼마나 중요해요. 거기에 지금 넘어간 사람 얼마나 많아. 우선 여러분부터 정신 차려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게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그분이 나의 백그라운드셔. 나의 백이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누가 뭐라고 깝깝대고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상황을 몰아간다 할지라도 절망이고 낭떠러지 끝이라고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에서 택하신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려가 손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 이 믿음 놓지 마세요. 제가 낭떠러지 끝이 목회라고 하는 말을 옛날에 15년을 했어요. 어쨌든 낭떠러지 끝이란 말 지금도 하지만 안 떨어졌잖아. 안 떨어졌으면 됐지 뭐 어떡하겠어요. 맨날 긴장감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안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 낭떠러지 끝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또한 장점도 있더라는 거야. 내 인간적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너무 갈등이 많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꺼낼 수 없는 그러한 갈등이 있지만 그러한 낭떠러지 끝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수단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토고.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거죠. 머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생각이 나오고 여기서 모든 아이디어가 나오고 여기서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사상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겠죠. 생각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많이 흔들리게 되겠죠. 이 머리를 잘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 이 칼은 이제 다른 방어 무기와 달리 유일한 공동 무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전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바울이 에베소 두나무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니까 유대인이든 엘라인이든 이방인들이 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고 말이죠. 심지어는 그 오만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모든 그 마술책들, 세상의 그러한 정신을 호리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아이템이야, 이것이 대박이야, 이것이 목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세상의 아이템이 담겨있는 이 마술책을 딱 광장에 내놓고 불태워버리는 말이죠. 그리고 세워진 게 에베소 교회야. 어디서 왔어요? 북두란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검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냥 방어만 하는 것은 최선의 전쟁에 승리하는 전략이 될 수 없어요. 최선의 전략은 공격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공격의 무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의 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니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성령도 그 말씀도 내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니까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악한 원수마귀를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무장을 무장되게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기에 이제 이 모든 전신 갑주를 갖춰야 할 이유를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도 뭐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신 갑주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 아이템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비록 사실이 되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게 복음 전하다가 마귀가 이간질 해가지고 이렇게 가둬놓은 것도 분리해놓은 것도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공동체하고 분리해놓은 것도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말씀 있는 담대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의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신 것을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 함이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까닭이고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알기에 오늘도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굳게 서서 세워나가는 뉴욕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